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 뜻대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름의 차이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이 더 많으신가요? 전자의 고난이 많으신가요? 후자의 고난이 많으신가요? 최근에 이제 저한테 펼쳐지는 이런 여러 상황들을 놓고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제가 그때는 아무 생각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난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저희 자매가 그렇게 뭐 갑상선암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 머릿속이 되게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저에게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나름의 고난이죠. 예, 이게 전자의 고난인가 후자의 고난인가 요즘 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하게 되고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이제 생각들과의 연결고리에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베레아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사도행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경을 여러 방법으로 연구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베레아 6기, 저희가 6기 맞나요? 5기예요? 네, 5기가 사도행전을 바울의 그 선교 여행과 관련된 일정을 쭉 연구를 했고요. 총 19과, 19과에 그러니까 총 주수자님 19주에 걸쳐서 공부를 했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받고, 우리 서본태 형제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성적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오늘 좀 함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울과 철학자들입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한 설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덴에서의 바울의 내용들은 우리 송영재님이 2021년 3월에 주일 말씀에서 한번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하고는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사도행전 17장 17절에 18절입니다. 바울의 삶에서 두 가지 큰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유대의 열심 당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생명을 해치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죠. 이곳 아덴에 오기 전, 그러니까 이제 베레아 전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육신적인 핍박을 얻고 도망치다가 베레아 갔다가 이제 아덴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아덴에서 바울이 두 번째로 부딪히는 세력을 만났습니다. 이건 바로 사상이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요즘 말로 하면 철학, 이 철학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사도 바울에게 큰 앞에 벽으로 다가온 것이죠. 이것은 육체적으로 고난을 줬던 그런 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처럼 바울이 그들과 쟁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쟁론 말 그대로 마치 말싸움을 하듯이 하는 것이 쟁론이랍니다. 서로의 논리를 저쪽에서 주장하면 그 주장에 반대 주장을 하고 또 서로 막 그렇게 목소리도 커지고 막 이런 거겠죠.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부딪혔는지, 그리고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대표되는 두 철학 그룹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이 철학자들의 삶의 형태가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와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철학자들이 등장했으니까 철학자들을 좀 알아야겠죠.
고등학교 때 전 이제 윤리의 세대였으니까, 도덕과 윤리의 세대였으니까 요즘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예, 제일 싫었던 파트였습니다. 여러 철학자들, 사상가들 이름 외우고, 그들이 무슨 말 했는지, 예, 지금도 잘 기억 안 나지만, 그것들 요 사도 바울 요 공부하면서 다시 이거 보느라고 지금도 상당히 머리가 아픈데, 이 사람들이 왜 등장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헬레니즘 많이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 사망부터 그 옥타비아누스 악티움 해제, 그러니까 로마로 넘어오는 헬레니즘의 꽃피우는 문화가 점점 사그라들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헬레니즘에 찬란했던 문화들이 점점 이제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300년이라고 하는 이 공간인데요, 시간인데요. 이 시기에는 헬레니즘은 도시국가들이 나름대로 공동체와 또 도시국가만의 강력한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많은 전쟁을 벌이면서 그동안 이들이 유지했던 공동체, 도시국가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저 사람과 뭔가 공동체를 이뤄서 뭔가를 한다는 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 라고 하면서 나타난 철학 사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의 특징은 이론보단 실천에 도움이 되는 철학, 그다음에 사회 개혁이나 이상국가의 건설보단 개인의 평안을 추구합니다. 괜히 전쟁에 휘말려서, 괜히 전쟁이나 이런 것들에 휘말려서 내 생명이 달린 문제는 내가 저기에 왜 끼어들어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관된 원리보다는 이론 자체를 회의하는 경향.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 다 싫어. 그래서 어떤 이론이나 어떤 입장, 정치적 입장에 내가 이게 선다는 것도 나한테는 고통이야. 난 아무것도 하지 않을래. 이런 입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포기하고 저 세상을 찾으려고 하는 뭔가 나만의, 이걸 세상에서 말하는 건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님이 주일날 말씀하시는 이 사람 바울이 이 아덴에 와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너희가 종교심이 많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 사회의 배경 속에서 나타난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게 그들의 사상과 어떤 부딪힘이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 헬라의 세계관은 돌고 돕니다. 동양의 세계관으로 하면 윤회라고 하죠. 우리의 삶, 물론 이제 뭐 스토아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스토아와 에피쿠로스는 좀 다르긴 하지만 결국 이들은 삶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전한 건 시작과 끝이 있다. 그래서 그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세계의 시작과 그 끝이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는 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줬던 거죠. 이들의 이 갖고 있던 사상 체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저 말쟁이가 뭐 하냐? 아니면 이방신을 좀 전파하나 본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까요? 네? 제가 보기엔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스토아 학파, 우리에게는 금욕주의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 스토아 학파, 빨간 줄 금욕주의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들은 새롭게 반복되는 만물의 회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고 도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고 신이 인간이 되는,
그리고 이성적 판단에 따른 절제와 인내. 이 사람들의 모든 사상의 체계의 기초는 이성적 판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이 이성적 판단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내일은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있다. 인과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원인과 결과라고 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내일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들은 여러 우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했어요. 근데 내일이 잘 안 돼. 그렇겠죠? 왜요? 인간은 능력이 없으니까요. 네. 내가 경험치를 막 쌓아봤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더 고행해야지. 내가 더 수행해야 돼. 그래서 자신을 더 합니다. 근데 더 나은 내일이 왔을까요? 안 오죠. 그러면서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자신이 스스로 준비해봤지만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3절에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 당시에 이 스토아파를 따르던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죠. 왜 불안해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일의 결과가 오니까요. 또 그 내일이 어떻게 올지 두려운 겁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했어요. 어떤 기대했던 내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일을 가봤더니 기대했던 것과 달라요. 뭐가 와요? 허무하죠. 자, 반대로 내가 오늘 뭔가를 막 했어요. 근데 내일 갔더니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왔어요. 뭐가 생겨요? 자만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일을 위한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아학파의 사상적 철학과 행동의 양식이 지금의 우리의 삶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좋은 직장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죠. 하지만 모두가 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죠. 거기서 오는 좌절, 실패,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사업도 그렇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내일을 위한 오늘의 준비는, 예수님 안에서 하지 않는 내일을 위한 오늘의 준비는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덴에 많았습니다.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철학자들의 사상에, 말에 빠져들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오늘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앞선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오늘만을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유물론 많이 들어보셨죠? 우주의 궁극적인 원리는 원자임, 물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음은 이 원자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유물론은 무신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화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라고 하면 안 되죠. 제 위로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퀄 뭐였죠? 예, 쾌락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걸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아는 이 육체적 쾌락주의가 아니더라고요.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요동시키는 걱정이 없고 평온한 삶을 누리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실제 죽음을 두려워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는. 근데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고통이었습니다. 그렇죠? 쾌락을 추구하려면 뭔가 행위를 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적게 느끼는 것이 쾌락적인 것이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죽음이다. 그런데 내가 죽었을 그 당시에는 나는 이미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죽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전혀 무섭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사람들 이라고 아마 이들을 표현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의 특징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현실 도피 운둔합니다. 편안한 것을 찾고요. 개인주의. 쾌락. 이건 제가 이제 분수로 표현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는데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최근에 먹방 혹시 우리 성도님도 안 보시죠? 먹방이 엄청 대세였다가 최근에는 먹방이 아니라 소식좌라고 해서 진짜 적게 먹는 사람들이 다시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밥 하나를 칼질을 해서 거의 1시간 가까이 김밥 하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한 줄이 아닙니다. 김밥을 썰은 요 한 개를 이렇게 칼질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당근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소식좌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1시간 동안 그 김밥 하나를 먹는 걸 유튜브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쾌락을 분모로 하고요, 욕구를 분자로 했을 때 이 분자를 마음껏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시간적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선택했던 건 뭐냐면 분모를 줄이는 거였어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밥 한 숟갈만 먹어도 배고프면 욕구를 한 숟갈만 먹어도 쾌락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하는 소식자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김밥을 낱낱이 쪼개서 당근을 한 조각만 먹어도 나 행복해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서 추구하는 거였습니다. 뭐 또 요즘 유행되고 있는 미니멀 라이프 이런 사람.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뭐 많고요. 현실 도피 운둔. 최근에 제가 일하는 곳에서 사람을 뽑으려고 했는데 3개월간 뽑다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급여를 적게 주는 것도 아니었고요. 없어요. 안 와요. 근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되게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직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없는 데는 정말 없고요. 일이 있어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 데는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뭐 어떻게 사는 거냐 도대체. 그냥 그날 아르바이트로 살아요. 굳이 나는 많이 벌지 않아도 돼. 그냥 적당히 나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만. 면접을 한 명 보러 왔는데요. 연말이라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출근하는 걸로 하고 연말이라 야근이 조금 있을 것 같다. 야근 수당 챙겨준다 우리. 그랬는데요. 출근하겠다고 하고 안 오셨어요. 물론 전화는 줬습니다. 제가
못 가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제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뭐 신입한테 회사에서 뭐 신입한테 뭘 바라겠어요. 예. 그래서 제 친구한테 야, 우리 사람 뽑기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그나마 전화 주는 걸 고맙게 생각하랍니다. 예, 오기로 해놓고 전화도 안 주고 안 오는 사람들 허다하다. 자꾸 현실을 예, 도피하고. 뭐 이제 저희에서 사회학에서 쓰는 용어로 일본어긴 하지만 히키코 노모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정말 최소한의 움직임. 그다음에 이제 사회하고도 거의 단절하는. 일본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예,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일이 없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내일이 없는 거죠. 그냥 내일을 모르겠어요.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그냥 오늘만 신나게 즐기고 노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 예, 내일을 그냥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오늘 나의. 그래서 내일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 이 앞에 다 전제가 붙습니다. 예,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그 다음에 오늘만을 위해 사는 사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만 성도님들은 이 두 부류에는 혹시 속하진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약속을 향해 오늘을 사는 사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뭐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미 우리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내일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 물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내일이 돼도 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내일을 위해 가는 과정의 오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경륜이란 말을 찾아보니까요,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적으로 조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두시고 경륜을 위해서 어떤 큰 계획하신 것을 위해서 우리들을 예정하셨습니다. 우리 이런 말 쓰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 뭘까 여러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크게는 네 가지의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피조 세계와의 관계. 앞선 말씀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라고 하는 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요 문장에서 요 네 가지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가? 또 이웃과 우리가 10계명 첫 번째 계명과 다섯 번째 계명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인 거죠.
거기에 추가로 자신과의 내 스스로 나와 어떤가. 우리 표리부동이라는 말 쓰죠. 앞뒤가 다른 사람. 나는 내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그리고 이제 피조 세계,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와의 이 세계 속에서, 물론 이제 이 피조 세계와의 관계, 하나님 관계 약간 겹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누리고 있는 것. 두 번째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일, 영적인 일일까요? 육적인 일일까요?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한 90% 정도를 여기에 씁니다. 회사에서 뭔가 경제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저조차도 많은 갈등이 됩니다. 어떤 갈등?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로서의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과연 내 인생의 90%를 쓰는 이 직장 안에서의 내가 일을 과연 교회 안에서의 일과 동일하게 하는가? 제가 작년에도 잠깐 간증을 드렸지만, 제가 하는 일은 주로 계획을 세우거나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특히 계획도 돈을 쓰는 계획을 하는 일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40억에서 많게는 500억까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문장으로는 대단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데, 실제 그 계획이 현장에 들어가면 실현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사업 대상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업 대상지가 있는데요, 40억짜리 계획을 세우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올 초에 똑같은 40억짜리 사업이 이미 그 동네 1300명이 인구인 면 지역에 40억짜리 사업을 했어요. 올 초에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25억짜리 건물, 2층짜리 건물이 아주 좋은 게 들어왔습니다. 말씀드렸죠. 면 인구가 1300명이라고요. 그럼 실제 주민등록상이니까 실제 거주 인구는 한 9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52%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면 25억짜리 건물이면 대략 한 300평 정도 되거든요. 건물이 잘 이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있어요. 그 안에요, 헬스장이 있고요, 당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 강당 있고, 회의실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에는 거미줄이 쳐 있고요, 헬스장은 하루 이용객이 4명입니다. 당구장은 일주일에 이용객이 5명입니다. 그나마 작은 도서관은 그 바로 옆에 학교가 있어서 그래도 거기는 좀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 학교가 조금 잘 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40억을 주고요, 계획을 세우라고 합니다. 제가 별 생각 없이 한다고 했다가, 여러분 별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되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다 있고 있는 건물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거기에 40억을 들여서 또 뭔가를 건물을 지어야 돼요. 20억짜리 건물을. 저는 논리적으로 보고서를 써낼 겁니다. 써내야죠. 근데 그게 나중에 현장으로 갔을 때 잘 될까요?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근 20년간. 그러면서 과연 이 일이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90%, 그러니까 가정의 경제를 돌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과연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받으시길 원하는데 이렇게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런 고민에 차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회사에서 뭔가 부당한 업무 지시? 살짝 편법? 네. 아니면 뭔가 누군가의 일을 내가 대신 떠맡았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회사는 나만 일하는 것 같아. 불평을 토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만큼이나 직장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이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르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한 200번 정도 언급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워크,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이 물론 사도행전 일부에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믿음에서 행위라고 하는 것과 일이 분리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나로 쓰여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은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 안에서 신약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하는 일들, 여기서 말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선한 일, 우리가 회사 안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선한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을 향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의 설교를 마치고 고린도로 넘어왔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 중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 사도 바울의 아덴의 설교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설교였다. 당시의 문화와 배경을 이해한 아주 뛰어난 설교였다고 하는 평가도 있고요. 극반대, 이게 바울이 썼다고?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성경의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마쳤을 때 그 공간에 모여있던 사람 중에 실제로 일어난 열매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에 들어보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말장난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바울이 아덴에서 했던 설교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 설교가 좋은 설교였는지 나쁜 설교였는지를 차치하고 바울이 한 행동, 바울이 했던 수고는 하나님 안에서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성경 해석가들은 그것이 좋은 애, 나쁜 애 얘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역이나 직장에서의 일이나 동일합니다. 그것을 잘 하기 위해, 성실하게 하기 위해
약속된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는 주님 안에서 헛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시청 앞에 사무실에 있을 때 저희 기린노교회 청년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르바이트 할 거 있으면 1번으로 저한테 물어봅니다. 교회 청년들 중에 아르바이트 할 사람 없어? 왜 그럴까요? 기린노교회 청년들한테 맡겨놓으면 아주 성실해. 그만한 청년들 요즘 못 봤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임하는 그것이 비록 육신적인 일 같지만 우리 위정현 형제 없나요? 여기 있네. 위정현 형제가 버스 홍보하러 다녔거든요. 버스 노선 홍보하러 아주 열심히 다녔어요. 그걸 담당한 선생님이 정효 형제를 그렇게 칭찬합니다. 요즘 진짜 보기 힘든, 그렇게 친절하고 뭐 이런 없다고.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약속, 그것을 위해서 오늘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 동일하게 해당하는 겁니다. 저라고 뭐 맨날 수고 열심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고 계시죠. 그렇게 일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일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특히 우리 청년들, 얼마 전에 잠깐 청년들하고 교제 아니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직장을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기준에는 가는 직장은 가야지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 연봉, 이름, 또 이 일은 나랑 잘 안 맞아. 물론 하나님 주신 나의 능력과 재능을 아주 펼칠 수 있는 일이면 좋겠죠. 또 그렇게 인도하시면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또 그렇지 않은 직장이 내 눈앞에 온다고 하더라도, 내일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오늘을 그냥 보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늘 오셨어요.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시려고. 근데 이제 대뜸 첫 번째 타자마자 하시는 말이, 너네 애들은 왜 학원에 안 보내니? 이러시는 거예요. 뭐 동생네 애들은 벌써 학원을 몇 개 다니나 봐요. 그래서 뭐 벌써부터 학원을 보내냐고, 돈도 없고 애들은 놀아야 돼.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편으론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 열심히 다 쏟아붓죠. 그래놓고 내일이 되었을 때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약속하신 내일을 위해 가는 과정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오늘의 준비였던 거죠. 물론 학생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족 안에서의 자녀와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의 우리 청년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 함께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